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도울 때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구제할 때 성경 말씀처럼 은밀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눌 때에 은밀히 돕기를 원합니다. 구제가 필요한 곳에, 선교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조용히 티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조용히 구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또 인정을 받으려면 삼척을 잘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삼척이 아니라요,
이 삼척은 뭐냐 하면 잘난 척, 있는 척, 아닌 척, 척척척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처신하는 것인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옛부터 겸손이 미덕이라 이렇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알아도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나도 잘난 척하지 않고, 있어도 있는 척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스스로 고개를 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겸손한 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을 알려야 한다는 자기 PR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심화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에게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라는 말, 그래서 PR이라고도 우스갯소리로도 얘기되는데요. 점점 나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자랑이 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굳이 내가 잘하는데 뭘 그거를 부끄럽게 다른 사람이 박수 칠 때까지 기다려. 내가 미리 박수 치고 내가 잘했지? 라고 인정받는 것,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PR이 자신의 과시 욕구가 되어 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거짓된 것을 위조해서 나타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나타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이 과시하려고 그렇게 자꾸 없는 것도 있는 척, 또 안 되는 것도 잘하는 척, 그렇게 척척척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요즘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과시하거나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치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다 있는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이런 종교적인 과시,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키워드예요. 극도로 소심하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구제하면 누군가가 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소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도움을 주는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구제라고 해서 좀 표현이 조금 둔탁하지만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말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받는 섬김이 될까? 복받는 구제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좀 알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상 받기를 원한다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상벌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상 받는 기준이 써 있잖아요. 상을 받으려면 저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말씀 봅니다. 구제라는 말은 영어로 giving이라고 하고요. 뜻은 마음이 넓은, 자비가 있는 이런 뜻으로 뭔가를 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즉
물질적인 의미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실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제잖아요. 구제, giving, 주는 것입니다. 이 주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주는 것이 잘된 주는 것이 되느냐? 그것은 감정에 마음을 넓게 써서 자비를 넣어서 주는 것, 그것이 원래는 구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문맥을 보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상 받을 짓을 못하는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한다라고 할 때, 구제를 행한다고 할 때 자신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좋은 신앙적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진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냐 할 때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주는 구제의 행위를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상대를 돕겠다고 하는 내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액션을 취하는 데에 이미 수혜를 받는 저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있는 내 주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 나를, 내 자아를 뽐내기 위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 문제가 되는 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 이전에 스스로 사람들에게서 오는 시선을 먼저 인식하며 행동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눈치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결론적으로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의로운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왜요? 상벌 기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상은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정말 마음을 담아주는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사람에게 잘하면 사람에게 보상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은요, 사람에게 받는 인정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칼뱅 이렇게 불리죠. 그 사람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 데오입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생사의 가름길에 서 있는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나를 평가하고 나를 죄 있다 없다 하는 건 사람들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이 맞다고 인정받았기에 저는 이 사람들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를 나타내고 믿음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시상의 근거, 점수를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상벌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가, 시상하는 기준이 뭔가, 그에 따라서 상 받는, 점수 받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벌 기준이 맨 뒤에 온 거북이 대회였어요. 그러면 막 뛰어서 열심히 들어서 1, 2, 3, 4, 10명 중에 누가 받는 거예요? 10번으로 들어온 사람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선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행하는 구제와 선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행을 원하지 않는가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제와 선행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란하게 자랑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 말입니다. 진심. 진정으로 하는 선행, 진정으로 하는 구제, 진정으로 하는 헌신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뭔가 행할 때 나팔을 막 불어요. 사람들 보라고. 나 지금 이거 한다고. 이거 1절 말씀의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외식하는 자. 이건 겉으로만 하고 진정성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예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나팔 불고 사람들 앞에서 자 보시오 이렇게 행하는 것 참 유치하죠. 근데 그 유치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외식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액터.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은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겉으로 꾸며진 행동을 하는 것, 그거예요. 속으로 품은 마음과 겉으로 행하는 게 다른 거예요. 배우들은요, 작품의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해내면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악인 역을 맡은 분은 악하게 행해야 되고 선한 역을 맡은 분은 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하면서 구제를 하고 박수 받는 것처럼 행한다? 그건 외식하는 거, 배우들이나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즉 이 말은 거짓된 행동을 좀 과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어디에 영광을 돌려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를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동기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쉽고 그만큼 만족함이 큽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보이는 헌신,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신앙생활은 참 외롭습니다. 사람도 몰라주고 때로는 하나님도 몰라주실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즉각적인 칭찬이나 상 받는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몰래 하는 것이 방법인 줄 알고 무명으로 구제, 선교 등 하는 거 철저하게 숨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에요. 무명으로 하는 것에도 마음속에 진정이 묻어지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지나친 칭찬에 대한 경계의식으로 인해 교회에서 칭찬하거나 상을 주지 않는 목사님의 생각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분은 어떠한 경우도 교인들에게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했던 표현은 잊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지나친 행동도 자기 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요. 목회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을 모르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또 경계하거나 너무 몰래 하거나 이런 거는 금물이라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그런 영광의 맛이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영광, 칭찬에 익숙해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 영광, 그 칭찬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로채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용히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조용히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이 비유는 참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른손으로 하는 헌신, 구제, 봉사, 섬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왼손이 알아야 한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놓고는 기대를 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 좀 해주기를 바래. 이런 기대를 저버리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 자신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구제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오른손이 했던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되새기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 자꾸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의 헌금을 했는데, 이 교회에 누가 제일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을 최고로 대접하면서 헌신했는데, 아프리카에 교회 세운 거 내가 다 한 거야. 끊임없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헌금한 금액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밝힐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왜 그 금액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아니, 조금 전엔 무명으로 헌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왜 금액 얘기하냐고 문제 삼을 수 있죠. 이거 둘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무명으로 했다고 하면서 그걸로 만족을 얻으며 자랑스러워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한 금액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이니 2등이니 하면서 내가 어떻게 헌금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구제와 헌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하여 헌금한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인데, 그것을 남들에게 알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할 하등의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잘하고 손해보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헌금생활, 구제생활, 선교생활 등 일체 헌신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교인들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셔야지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받은 것,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제가 인사를 하는 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지 여러분의 헌신을 제가 기억하고 보답하고 답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은 저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십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않는 순간에,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어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기 위해 은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상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끊을 건 끊고 돌아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인생으로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의에 만족하여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헌신을 자랑질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나라 상급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벌 기준에 맞게 믿음 생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상받게 이끄시는 그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의 권사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 또 꿈과 희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더울 땐 또 시원하게, 또 비 많이 올 땐 안전하게, 그렇게 잘 지혜롭게 우리 이 여름을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그리고 또 1일 연속극 금이야 오기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